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절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성령님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성령님을 아나니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창조주께서 어떤 목적으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모태해서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창조 목적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는 참으로 위험천만한 시대임에는 분명합니다. 어두울수록 빛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이 비틀거리는 영혼들에게 이 생명력 있는 신앙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오셔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빛이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영혼 속에 비치건만 어두움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알려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어둡다는 것은 이미 그의 운명은 창조주께로부터 버림당할 수 있는 상태임을 세상은 모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눈멀고 귀멀어 분별력을 상실한 채 덫에서 빠져나가려고 하질 않는 거기에서 안주하고자 하는 것이 작금의 영혼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태어나서 이 상태로 살다가 이 상태로 죽음의 문턱에 서면 그 죽음부터 영원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를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오셔서 알려주신 이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여기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약속하셨습니다.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에 속하는 One God 안에 세 분의 위가 계신 중에 두 번째 위 되시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 위치, 그 신분이 아니면 아버지께 구해서 아버지가 성령의 하나님을 보내실 수가 없습니다. 성부 아버지와 동등하신 그 절대적 속성과 도덕적 속성 8개를 가지신 제2위에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스 성자 하나님을 그 자격에 대하여 신분에 대하여 그 권위에 대하여 세상에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 보혜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양들만을 위한 변호자로서의 위치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변호하시는 분, 우리도 알게 모르게 죄짓잖아요. 본이든 본이 아니든 살면서 죄짓잖아요. 자이든 타이든 죄를 짓잖아요. 환경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입장에 따라, 처지에 따라, 상대에 따라 예기치 못한 죄를 짓잖아요. 이 죄 문제에 대한 변호를 성부 아버지 앞에서 해주실 분을 보혜사라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특권이에요. 창조주 삼일체 중에 보혜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졌으니 말입니다. 보혜사는 위로자입니다. 위로해 주실 분이에요. 인간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위로가 있어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위로예요. 이 위로를 보혜사 되시는 분만이 해줄 수 있는데, 이 보혜사는 창조주 삼위일체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엘샤다이, 아도나이, 고유한 이름 야훼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중에 세 번째 위 되시는 성령의 하나님을 향하여 보혜사라고 알려주셨어요. 이 보혜사는 창조주 수준이 아니면, 전능하신 수준이 아니면 붙여서는 안 되는 이름입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천사들, 사람들, 항성, 행성, 그 다음에 지구안에는 모든 것들, 생물, 식물, 동물, 사람, 미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 그리고 만드신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는 그 절대적 능력과 절대적 권위와 절대적 신분을 가진 분만이 보혜사 자격을 갖고 계십니다. 함부로 이 단어를 쓰면 이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의 그 요구를 받아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택한 양들, 그 영혼 안에 바로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은 아버지께 보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구하신다는 거예요. 파라크리토스라는 보혜사는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신분이에요. 그것은 영혼에 대한 프로텍트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보호할 수 있어요?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자는 자들은 자기 육체 안에 영혼이 있는 줄 몰라요. 영혼이 어떤 펑션으로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비극이죠. 이 보혜사는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부터 보호해 주세요. 영원토록 보호해 주세요. 세 번째는요, 중보 역할을 해요. 미디에이터 역할을 해요. 중재 역할을 해요. 창조주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에 한해서만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도 넘어지고 저렇게도 쓰러지고, 이렇게 죄짓고 저렇게 죄짓고,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이런 이유 저런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프로텍트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면서 우리 영혼 속에서 아버지 앞에 간구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신앙생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잘못된 걸 따라가거나, 신앙에 오류가 생기거나 신앙에 변질이 오거나 할 때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본인은 모르는데, 자신은 모르는데 영혼 안에 계신 성령님이 대신 아버지께, 예수님께 기도해 주세요. 이게 엄청난 특권이에요. 엄청납니다. 이거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예요. 그리고 사탄으로부터의 템테이션, 미혹, 유혹, 마귀로부터 공격받는 것.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사탄의 공격에 그의 생각이 공격당하고 마음이 공격당하고 있다는 것, 환경적으로 공격당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감지 못하는 분별 없는 영혼에게 이 보혜사께서 프로텍트 해주세요. 지켜줘요. 그리고 사탄에게 이용당했을 때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변호를 해줘요. 이게 없이는 악령으로부터 우리는 한 시간도, 1분도, 1초도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갈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생각부터 마음으로부터 공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믿음을 타락시키는 이 악령의 전술에 속절없이 속수무책으로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수준이에요. 이건 세상이 모르고 우리 영적인 세계에 있는 분들도 이쪽 부분에 눈멀면 큰일 납니다. 작금의 영적인 세계를 보세요. 얼마나 혼란스럽고 혼미하고 뒤틀렸는가를. 지금요 무섭게 영계가 지금 타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이렇게 타락하고 있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분별력이 없고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심각하지요. 육체도요. 육체를 어떻게 관리하고 살아야 하는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라요. 육체는 영혼을 위하여 이 세상에 몇십 년 연장으로 쓸 수 있도록 창조주 삼일체 하나님께서 영혼을 위해서 준비시킨 툴이에요. 도구라고요. 정작 영혼은 창조주께서 불멸불사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걸 전혀 몰라요. 이걸 세상에 알려야 될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알아야 분별하고 알아야 믿을 거 아니야. 믿어야 이 엄청난 특권을 삼일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거 아닙니까? 이 중요성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옵시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른 보혜사다. 그러면 한 분 더 있다는 것인데 보혜사가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라고 요한일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도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도 같다는 거예요. 이 어드보켓 역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에 한해서만 특권이고 위로가 있고 기도를 해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면 끝나느냐 아니에요. 보혜사 사역은 영원히 계속돼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께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 요구해가지고 구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택한 양에게만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요. 예수님께서 특정한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세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요구를 들으셔서 예수님이 원하는 영혼에게만 보혜사 성령님을 그 영혼 속에 들어가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16절 보겠어요. 너에게 주사 보내사,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영원토록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죠? 함께입니다. 근데 언제까지예요? 영원까지입니다. 영원까지. 죽은 후에 불멸불사의 영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여기서도 증명을 시키는 거예요. 육체는 영혼 빠져나가면 그때부터 모든 기능이 정지되고 영혼은 육체를 빠져나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썩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17절. 보혜사는 누구십니까? 여기서 다른 보혜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지적을 했어요. 진리의 스피릿이다. 진리의 영이시다 그랬어요. 이제 감이 오죠.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면 세상은 관심도 없고 이해를 못 해주고 가치를 두질 않아요. 인정을 안 해요. 이게 비극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치 있고 육체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 거기에 가치를 다 쏟아내고 인생을 거기다 투자해요. 그러나 육체 안에 있는 자기 진짜 에고, 셀프, 자아, 자신의 생명의 실체, 인격의 주체가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라는 사실을 세상은 몰라요. 큰일 났습니다. 누군가 이걸 알려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세상은 능히 다른 보혜사를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특정한 영혼에게 보내실 수 있도록 아버지께 부탁한 구한 영혼이 아니면 절대로 성령님이 안 들어갑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영혼의 총칭을 말합니다. 이는 다른 보혜사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이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너희는 예수님이 알려줘서 다른 보혜사를 안다. 진리의 영을 안다. 진리의 영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고 너희 속에 성전 삼고 계실 것이다. 이 엄청난 특권이 누구로부터 와요? 예수님께로부터 와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성령님이 들어가지 않아요. 성령님이 들어가지 않으면 보혜사 역할을 받지 못해요. 이 특권에서 제외된 영혼이에요. 이 구분점을 예수님 한 분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아는 자, 이 자는요, 성령님이 그 영혼 안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워킹하지 않는 영혼이 아니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미스테리예요. 골로새 1장을 보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뭐 한 거예요?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예수님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랬어요. 영원 전부터 성부 아버지의 마스터 플랜 중에 하나가 비밀이요. 창조주께서 비밀로 감춰놓은 것은 사실 천사도 몰랐어요. 거룩한 천사들이 천국에서 삼일체 하나님을 지금도 섬기고 영원 후까지 섬길 텐데 창조주께서 감춰놓은 것은 거룩한 죄가 없는 수천억의 천사들도 몰랐어요. 천사들도 몰랐었다고. 그러니 인간 따위가 영적으로 죽은 아담의 오리지널 신을 받고 태어난 인간 따위가 이 비밀을 알 수 있었겠어요. 만세와 만대음으로 감추었던 분이 바로 세이비어, 소테르 구세주였었는데 그게 마태 1장 21절에서 거룩한 천사가 알려준 거예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분은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다. 구세주다. 세이비어다. 하는 것을 거룩한 천사가 마리아 남편 될 요셉에게 알려줬어요. 이 구원사의 비밀은 이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는데 누가 알려주느냐? 다른 보혜사 계시는 진리의 영 대신 성령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보내서 넣어주는 그 성령의 하나님에 의하여 지성과 생각과 마음과 양심에 가르쳐요. 두 번째는 알게 하는 거예요. 언더스탠드 시키고 증거를 해요. 테스티파이. 그리고 분별력을 줘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지적 기능이 안 돼 있어요. 이건 진실입니다. 이 진실을 정확하게 알리는 사람들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은 끝장나 버립니다.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지금은요, 너무나 정보 홍수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요. 이 소식 따라가고 저 소식 따라가고 눈만 뜨면 눈 감을 때까지 이제 유튜브를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하여 엄청나게 정보가 쏟아 나오니까 왜 사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조차를 모르다가 죽음의 문턱에 쓰는 거예요. 딱 죽는 순간에 그들은 경악할 겁니다. 천지가 다 무너지는 내릴 겁니다. 왜? 죽음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죽음 저편에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죽음 앞에서 아는 순간부터 말입니다. 영원히 진실이 왜곡되고 거짓이 진실 자리에 차고 들어온 사기당하는 영혼들이 현실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저들의 영원한 운명은 불보듯 뻔합니다.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짚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 하나님이고요. 첫 번째 보혜사는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보혜사 역할은 창조주 수준에서만 해줄 수 있는 전능성과 전지성과 무소부재성과 편재성과 영원성을 갖지 않으면 이 보혜사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수준에서 두 분의 보혜사가 계신데, 하나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이시고요. 성자 하나님.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서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 속에 들어보내시는 성령의 하나님만이, 딱 두 분만이 보혜사라는 신분을 갖고 계세요. 사기당하지 마세요. 세상 큰일 났어요. 지금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들은 보면 지옥문은요 엄청나게 넓어서 그쪽으로 막 수도 없는 사람들이 매일 지옥을 향해서 불나방처럼 달려가요. 이걸 막아주고 인생의 운명을 바꿔줄 분은 우주 안에 우주밖에 딱 한 분이에요. 이 절대적 기준, 성령님도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님이 알려주는 영혼이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 자가 없다는 것을 못 받고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 본질은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보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배우지 못하면 기독교 종교인으로 추락해요. 교회 안에서, 신학계 안에서 예수님 없는 비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비본질을 전하게 되면 이건 이미테이션 크리스찬이에요. 이건 가짜입니다. 가짜는 가짜를 배출해요. 진짜만이 진짜를 배출하는 겁니다. 눈으로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에요. 그 중에 이 세상을 장악하는 신이 있어요. 이게 사탄 마귀예요. 여러분 소름 끼칩니다. 이거. 이 세상 신 사탄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하나 있어요. 목적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차단시켜 비치지 못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물질 가진 사람은 물질이 하나님처럼 섬기니까, 그러니까 물질 많은 사람이 얼마나 자기 영혼을 자기 스스로 망쳐놓는지 몰라. 교만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은 또 권력이 하나님처럼 따라가니까 창조주 앞에 자기 영혼을 그 권력이 망쳐놔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얄팍한 상식과 지식 가지고 예수님께로 오려고 하질 않아. 임종 앞에 가보세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주 안에 우주 안밖에 단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한 구세주인데 속았다는 것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사기당했다는 것을 죽음의 문턱에 서면 그때부터 영원히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와도. 지도자가 돼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 너무나 많습니다. 영원한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을 만난 익스피리언스 에비던스가 있다면 이분에 대하여 침묵할 수가 없는 것이 영혼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하나님이 들어가면 반드시 예수님을 전하는 위트니스, 말티스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그 영혼 안에 들어간 성령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만다는 거야.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워킹이 없으면 평생 가도 그 입에서 예수님을 다른 영혼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도 예수님을 모르는데 뭘 전해. 벙어리밖에 될 수밖에 없지요. 명심하세요. 진짜를 못 들으면 거짓이 진짜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영혼의 구조입니다.